어떤 아줌마가 짜증이 잔뜩 난 채로 큰 대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가는 남자 아저씨가 너무 늦게 가는 겁니다. 이제 사거리에서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앞서 가던 남자가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따라가던 아줌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막 크락션을 누르고 뒤에서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근데 갑자기 누가 와서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손 들고 내리라는 겁니다.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 아줌마를 체포해 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이 돼버렸습니다. 1시간 후에 경찰이 오더니만 너무 죄송하다고, 저는 이게 도난 차량인 줄 알고 아줌마를 체포했는데 조회해 보니까 도난 차량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게 착각을 했나 봤더니 이 아주머니 차량 뒷 범퍼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랑 같이 주일학교 가자, 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이 차량 뒷 범퍼에 그런 거 많이 붙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옛날에 물고기 이렇게 붙였고, 또 91.1 극동방송, CBS 기독교 방송 이런 거 스티커 붙이듯이 그렇게 붙였던 겁니다. 경찰이 생각하기에 이 차량을 뒷범퍼를 보니 이게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안에서 욕하고 난리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분명히 도난 차량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을 때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게 만드는 좋은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5장 1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줘야 될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즘에는 소금이 너무 많죠. 흔해가지고 소금 돈만 주면 금방 삽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누구나 쉽게 소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소금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3가지 금이 있다.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지금, 세 번째는 소금. 이 소금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은 이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나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고대 국가들이 소금이 나는 곳, 바다를 낀 강변에다가 이렇게 나라를 건설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고대에는 소금을 지배하는 것이 곧 국가를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소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월급을 영어로 셀러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셀러리라는 영어 단어는 salt, 소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 병사들에게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월급을 줬어요. 소금을 집에서 먹기도 하고 소금을 팔아가지고 생활비에 쓸 수 있도록 소금으로 월급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셀러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도 이 소금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소금을 구하지 못하면은 이 동물 뒤를 쫓아다녔답니다. 동물 뒤를 따라가면은 동물이 이 바위에서 나는 암염, 바위에서 나는 소금을 핥아 먹었죠. 그래서 이 동물 뒤를 따라가면 소금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소금을 구하기 위해서 동물 뒤를 따라다녔다 하기도 합니다. 이 바다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금을 공급하는 중요한 공급원이 됩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은 바다를 낀 강가 옆에 국가를 건설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소금이 나오는 이 바다는 참 신비로운 곳이죠. 바다는 모든 오물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바다인가요? 모든 오물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화시킵니다.
그 다시 수증기로 올려보내서 이 땅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이 바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병자도 들어오고 죄인들도 들어오고 뭐 악한 사람들도 들어오고 술 먹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꼴초도 들어오셔야 되고 마약하는 친구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정화돼야 돼요. 바다처럼 정화되어서 소금과 같은 역할로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 그 교회는 마치 병원과도 같고 교회는 바다와도 같은 곳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정화시켜 주시고 소금처럼 또는 치료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치료받으러 오신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소금이라는 이 한 가지 물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뭘까요? 세상 속에 맛을 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맛을 내야 됩니다. 세상 속에 맛을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이 음식 맛이 안 나잖아요. 아침에 제 아내가 계란탕, 계란찜인가를 해줬어요. 근데 소금을 조금 넣었더라고요. 맛있었지만 좀 소금이 없으니까 조금 그렇죠. 오늘 2부 예배 끝나니까 우리 안내부 권사님들이 저 먹으라고 계란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삶은 계란. 소금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질 않겠습니까? 적당히 소금을 쳐야 됩니다.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없으면 싱거워서 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맛을 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게 되면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허무를 느끼는 사람 많아요. 돈을 벌었어도 허무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주 전에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 운동을 했습니다. 매년 해왔습니다. 개척교회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 올해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아이들, 전쟁 고아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려고 여러분들이 한 끼 금식을 하셨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수백 박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헌금을 여러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것을 주면서 내가 헌금하면서도 기쁘고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극동방송의 이사장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 유명한 분이죠.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그 사모님이 미국 분입니다. 트루디라는 여사이죠. 그분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모님이 이 파이 가게에서 이제 자원봉사 일을 했다고 합니다. 빵 가게에서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답니다. 아니 그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인데 어떻게 빵 가게에서 일을 하십니까? 좀 더 멋진 곳에서 일을 하시죠. 근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빵 가게에서 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봉사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봉사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죠. 어느 날 어떤 의사 부인이 찾아왔답니다. 빵가게 찾아와가지고 사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사모님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빵가게에서 일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빵을 팔아서 장애인을 도왔답니다. 봉사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고 합니다.
예전에 중앙 기독 초등학교를 개교했는데 많은 화분이 들어왔답니다. 그 화분을 이제 치워야 되는데 그 학교 수영장에다가 화분을 갖다 놓고 바닥 청소를 막 하는 거예요.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며느리는 한국 사람이겠죠? 며느리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디서 저렇게 일 잘하는 외국인을 구했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저희 시어머니예요. 그 학교는 외국인 교사들도 많았지만 교사들이 청소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많이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때 세상 속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과거에 음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소금이 음식 부패와 이 음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금과 같은 역할, 맛을 내는 역할, 방부제 역할,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소금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법조계 일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의뢰인들의 의뢰 두 가지가 싫대요. 받기 싫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종중 사건, 종중의 이 돈 문제까지 어렵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사건. 이 두 가지는 해결이 잘 안 된대요. 다 돈의 문제 또는 뭐 이권의 문제. 여러분들,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맛을 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될 교회인데 교회가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에 좀 맛을 좀 냈으면 좋겠어.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 역할을 좀 감당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이제 뭐 드라마로 만든 건데 요셉 이야기였습니다. 요셉 이야기. 아주 각색을 잘해가지고 아주 감명 깊게 보셨답니다. 뭐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10대 때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주 정직하게 보디발이 이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워놓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성장해서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20대 중반의 청년 얼마나 멋집니까? 근육이 있고 뭐 얼굴도 예쁘고 막 멋진 청년이었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눈독을 들인 거예요.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거절하죠. 주인의 아내인데 건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런 악을 범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둘만 있었네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요셉을 붙잡고 뭐 자기랑 사귀자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급한 나머지 옷을 그냥 이 옷을 잡고 있는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여인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무서워요. 사랑이 변하여 증오가 됩니다. 사랑이 변해서 증오가 돼요. 남편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고자질합니다. 이 당신이 사온 종 요셉이 총무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이 보디발은 불쾌했습니다. 남편은 참 불쾌했어요. 그 요셉을 감옥에 넣게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종이 죄를 지으면요 즉각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 종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고대 사람들은 말하는 동물 정도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특히 부인을 건드렸다면 그 자리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보냈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왜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냐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더니 짐승 같은 놈인데 왜 살려두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보디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야, 난 지금까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거짓말한 거 본 적 없어. 거짓말한 거 본 적 없어. 자, 이 말하니까 부인이 화가 더 올라왔어요. 남편 붙잡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이 요망한 것, 네가 꼬리 쳤지. 요셉은 그럴 리 없어가 한 대 빵 때렸답니다.
드라마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참 실감나는 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보다 누구 말을 더 믿었어요? 요셉의 말을 더 믿었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늘 그의 도덕적인 기준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조차도 요셉을 믿었던 겁니다. 요셉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은 세상 법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총선도 끝났고 또 우리나라가 너무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정치 이야기하다가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요즘에 부자지간에도 정치 이야기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좌파, 우파, 중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당,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나는 어떤 당이니, 나는 태극기 부대니, 나는 서초동 부대니 해가지고 싸우고 나눠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과 정치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도덕적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의 말이라면 다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 있어, 저 그리스도인은 내가 보증해, 보증수표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소금이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소금은 잘 녹아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내겠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나는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맛을 내는 거죠. 그래야. 소금이 다른 음식과 섞일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지 않으면은 그 음식 맛을 못 내죠. 김장할 때 보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소금이 제대로 안 녹으면요, 배추가 미쳤대요. 배추 맛이 이게 간절히가 안 되잖아요. 배추가 미치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그래야 음식 맛을 내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녹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녹으셔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마칠 잃은 소금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는 소금은 우리 소금하고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은 대체로 이 사해에서 소금이 납니다. 사해는 해, 깊은 곳에 있어요. 그 물이 들어와서 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그 사해는 보통 바다보다도 3배, 4배가 더 물이 짭니다. 거기는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 소금으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 소금보다 더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이 소금이 습기 때문에 녹게 됩니다. 녹으면은 그런 미네랄과 짠맛이 다 빠져나가요. 그럼 쓸데없게 되는 거죠. 못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를 배교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 회당 입구 문지방에 눕게 됩니다. 눕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 자기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마칠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나를 밟고 가시오. 자, 이런 전통이 초대교회 안에도 들어왔답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예배드리는 현장에 문지방에 눕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라고. 나는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소금을 잃어버리면은, 맛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이 밟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소금 맛을 낼 수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늘 진리가, 성경의 말씀은 늘 여기에 귀결이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소금이 녹아야 돼요. 희생당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맛을 내죠. 그래야 맛을 내죠. 여러분, 되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간에 뭐 갈등이 있는 분들 보면은요, 서로 안 죽어. 내가 맞다 그러고 내가 맞다 그러고 서로 맞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느 편을 드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편을 드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서로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지는 사람 편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는 사람 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 다 인류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어요. 인간이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을게 하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녹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야 돼. 소금은 녹아야 돼. 성경의 진리는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 됩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감내하고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래요.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맛있는 말, 멋진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흉보는 말, 뒷담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세상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금을 쳐서 부드러운 맛을 내듯이 우리는 언제나 마음에 소금을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 격려와 칭찬의 말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은 생명을 지키면서까지도 지켜야 될 게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 또 소금이 녹아야 되듯이 화목하려면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싸움이 있을 때 왜 싸움이 해결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안 죽으니까. 서로 안 죽으니까 싸움이 해결 안 돼요. 저는 교회 목회를 오래 하면서 여러 교회들 분쟁하는 일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 끝까지 싸워. 끝까지. 결국 깨집니다. 나눠집니다. 화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 서로 안 죽으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희생하고 녹아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라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큰 배의 함장이 부함장에게
배를 정박시키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배 정박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부두에 딱 정확히 돼야 되니까. 근데 함장은 어떻게 하냐면은 팔짱을 끼고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답니다. 부함장이 뭐 삐뚤삐뚤해도 끝까지 참고 이를 악무는데 어떤 경우는 함장의 입술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야 배를 잘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화목하는 거 어렵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라도 지켜야 돼요.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럼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눈이 녹아가지고 그 녹은 물로 지금 봄꽃이 피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녹아야 됩니다. 그럴 때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세상에 소금이 되는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남을 위해 존재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맛을 내시고 멋을 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맛이 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에 살맛 나는 인생,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